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유자의 삶, 종의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종보다는 자유자로 살겠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햇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처럼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사회 속에서 자유인이 된다,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배경이 짐작이 됩니까? 이 초대교회,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에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유자십니까? 종이십니까? 자기가 자유자인지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큰 축복, 그 삶의 본질적인 축복은 자유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뜻으로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자유의 중요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유의 소중함을 부르짖었던 날입니다. 3.1절 독립선언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선언이 됨과 동시에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도 이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자손만대에 알릴 만큼 귀한 것, 그것이 뭐냐? 자유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자유,
이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즉 자유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값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독립에 큰 공헌을 했던 패트릭 헤럴리라고 하는 분의 외침을 여러분 잘 알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의 귀중함, 자유가 정말 우리의 생명만큼 귀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유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자유의 귀중함, 여러 차원의 자유가 있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오늘 그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이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성이 되고 또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사적인 한 현실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민족은 이제 수탈을 당하기 시작하죠. 광산의 채굴권, 경제권, 국가의 모든 외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유의 상실이 이제 자신들의 삶 속에 아주 뼈아프게 다가오게 되지요. 바로 거기에 맞서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3.1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예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한 창세기의 표현에서 1장 28절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특권 중에 하나는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일본 제국에서 이 만세 독립운동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점점 파헤쳐가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 교회가 그랬구나. 이 교회를 말살하기 전에는 이 독립운동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조선의 교회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거면 1945년 8월 18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8일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그날 해방이 안 됐으면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을까? 이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각 지서로다가 다 전달된 그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그 명단이 다 작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8월 18일 날 다 이제 잡혀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15일 날 광복이 된 거예요. 자유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아주 처참하게 경험할 뻔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의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렇습니다. 자유가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이 귀중한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만세 운동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독립이 우리 만세 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런 운동 속에 담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만,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자유를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가면 더 분명한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그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는 일상의 삶에서도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런 자유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자유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저 하나의 정치운동으로 운동하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선각자들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후에 그분들의 행적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3.1운동을 일으킬 때 핵심 운동을 일으킨 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 여운형 씨를 대표해서, 그분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평양 신학교 다니고. 이승만 대통령, 해외에서 영향력을 끼쳤죠. 감옥에서 선교사님 아펜스 선교사님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3.1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이 본질적인 자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임종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나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본인의 말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주신 자유를 우리가 굳게 서서 지켜야 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았을진데, 이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의 속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는데 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분단이 되고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유를 못 지켰느냐? 왜 우리 민족이 그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죠.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민족은 그런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신탁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일본에 망할 때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조선 왕정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국 정책을 쓰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국권을 세울 수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당파 싸움하느라고 결국 나라가 망한 거지요. 외세가 강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피차 물고 먹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까?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물고 뜯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사 아시는 대로 해방 후에 신탁 통치에 들어가기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얼마나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신 분들이 서로 암투가 심하고 서로 암살하고 서로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 당시 정당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 됐으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명분이 없어졌어요. 누구에게 나라의 정권을 넘겨줄지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소련과 미국의 명분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많은 정당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죠.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또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망한 것이고,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 개인의 삶도 축복된 삶을 누려요. 가정과 가문이. 우리로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욕심을 따라
자기 소욕을 위해서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럼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겉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것. 본질적인 것은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가? 아니면 왕노릇하려고 하는가? 살펴보면 알아요. 그럼 종노릇했으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왕노릇하려고 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종노릇,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일 같지만 한 가지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가면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충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단숨의 기도, 또 삶의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태도로 성령님께 나아가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진리, 이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숨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이 있는데, 자유를 지키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죠. 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양을 많이 쌓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나요? 언제 그래야 되나요? 우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다스림 지배를 받게 되면 죄는 자동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고백한 그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세요.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리고 조용히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성령님 잠깐만요. 잠깐 성령님과 1:1 제가 대화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속상한 얘기를 다 성령님께 하시고, 그럼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직접 들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의지까지 터치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는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는 그 일에도 공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며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만이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며,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돼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